이제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시드기야 왕 때이죠. 시드기야 왕은 바로 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즉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그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결국 왜 지금까지 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일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바벨론의 왕, 즉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하죠. 그래서 멸망하게끔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세운 사람이 다름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는 이 시드기야는 자신이 이제 그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다 헌납하겠다, 즉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제 그렇게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만 3년 정도 지난 즈음해서 이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국가들과 더불어서 이제 바벨론을 반역하기 위한 모의를 하죠. 그러다가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련의 마지막 과정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술과 스바냐라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바로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의도를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그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고, 그 유다는 이제 다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소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 이어지는 그 바벨론 포로의 놀라운 70년의 역사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이 또 시작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뜻은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의 정책이나 앞으로 그가 추구하고 나갈 바는 다름 아닌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패망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사망의 길에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른 길이란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또 다른 길, 바로 생명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그러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그들을 이제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사망의 길이 아닌 정말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가 보면 하나님도 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때리거나 책찍질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압하시거나, 좀 말이 그렇습니까? 강권하시거나 우리를 때려서라도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야, 전에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 생명의 길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사망의 길을 선택을 하든지 그건 너희들 몫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정하다 아니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주시지?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길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길. 우리는 사망의 길 외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프고 얼마나 정말 답답하겠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괴로운 길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또 다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그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이라는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것을 그렇게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참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냐 마냐는 누구의 몫이냐? 내 몫인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로 가지 않겠죠. 여전히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바로 행하는 것, 그 믿음의 행함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하는 길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허락된 거지만 우리가 착각하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택하려고 해도 길이 외길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망이 아닌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새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믿고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길로 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다.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새가족분들 보내, 전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다른 교회를 많이 가봤는데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선택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단을 할까? 성가대를 할까? 어느 것을 선택할까? 내가 교사를 할까? 아니면 다른 봉사를 할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선택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예비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뭡니까? 내가 어느 것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음을 드러낼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은혜, 이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시드기야 왕과 똑같은 겁니다.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아버지들의 그 습관, 잘못된 관습과 관행들을 봐왔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의리도 저버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저버리죠. 믿음도 저버리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그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참 너무나 사랑하니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 길이 뭐예요? 내가 또 다른 길, 예비해 놓은 이 길을 나를 믿고 선택해라 라고 하는 조건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제시한 생명의 길은 어떤 것이냐, 어떤 길이냐? 오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참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할 테니까 그 새로운 살 길이다. 이 생명의 길은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희들의 목숨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목숨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이게 생명의 길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누가 보장해요? 그렇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우리 생명을 대신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제시한 이러한 조건에 과연 백성들이 순응하고 믿고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자신 있게 모든 걸 내려놓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런 의심 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되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목사님인데, 그죠? 목사님은 참 세상 못 살아봤잖아요. 맞아요. 저도 직장 안 다녀봤습니다. 그러니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업은 해봤거든요. 문제 속에서 내가 피하고 회피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에 맡긴다는 게
우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합리적 의심, 다시 말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새세명 축제 기간 동안 있는데,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 자매나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야, 교회 나와봐. 교회 좋아. 뭐가 좋은데? 아, 좋다니까. 아, 뭐가? 야,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돼. 어떻게 되는데? 야, 교회 나오면 잘 살아. 어떻게 잘 사는데? 할 말이 없죠. 제 친구들이 저하고 그런 거죠. 제 친구들은 뭐 골프 치러 다닌다 뭐 한다 그러지만 저는 제 차도 없어요.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모닝. 제 차는 없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뭐 차가 뭐 아내 차, 자기 차, 뭐 골프 치러 다닐 때 쓰는 또 차도 따로 있다 그래요. 뭐 그렇게 있답니다. 그런 친구 할 때, 야, 교회 다녀라 그렇게, 야, 목사 돼서 뭐가 다른데? 나는 지금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요? 야, 믿어. 뭘 믿는데? 너를 봐서 믿어? 어떻게 보장이 돼?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뭘로 믿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여지껏 교회 다녔지만 우리가 왜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녀석들. 그냥 속상하고 말죠. 화가 나고 말고. 주여,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믿음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 믿음에 어떻게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왜 조건이 없어야 돼요? 왜 조건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무조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를 살리겠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리고 그 목숨까지도 나를 믿고 바벨론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8절을 보세요. 여기서 본문에서 참 재밌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전하라. 자, 여기서 이 전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아마르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 있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예레미야, 야, 잘 들어. 내가 말할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 즉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 자신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시키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 생각, 너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단지 내가 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오전 저녁에 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강사 장로님이 하시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하시길래, 또 오전에 듣고 저녁에 듣는 분은 또 제가 컨닝했나 이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면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 들으시는 얘기니까,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복음,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의 겨정, 이 모든 것들을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사실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된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목사고 저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것 같죠? 제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배운 지식, 여지껏 공부하고 준비하고 가르쳤던 경험과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런 벌써 한번 고개를 돌려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애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빠, 설교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야 라고 그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강사 장로님께서 오셔갖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 한번 구경 오라고, 우리 목사님 한번 보러 오라고,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한번 보러 오라고, 교회 헌금 어떻게 내는지 좀 구경하러 오라고, 그냥 그렇게 전한대요. 그러면서 야,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지금 안수 집사인데 잘리게 생겼다, 전도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호소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배 속에서 그가 그 설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선포하는 건, 내가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그들에게 뭔가 명확한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뭐가 그들에게 있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선포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나도 잘 모르는데 나는 그냥 믿어. 내가 잘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는 한번 들어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구경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몰랐는데 오전에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저 사실 전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저도 믿지 않는 매형도 있고 누님들도 계시거든요. 또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때를 기다려 볼까? 지금 한번 얘기해 볼까? 여지 없습니다. 그 닫혀진 문이 내가 생각하고 기다렸던 때라고 생각해서, 저기 매형 이제 좀 교회 좀 다니시죠? 그러면 야, 너 그 말 하려고 왔냐? 대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 보고 야, 소주 한 병 사와,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근데 왜 이럴까?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때라고 생각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준비하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됐을라나? 지금쯤이면 될 건가?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판단들이 앞세우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의 말씀들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듯이 던져도 되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단지 내가 뭔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방법은 그렇게 쓴다면 저는 그 유튜브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의 방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내가 특별히 뭔가 잘나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했을 때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멱살을 잡아 끌고 와 교회에 앉혀놓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그렇다면 몇 명들 제가 잡아올 수 있죠.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그 선포하라고 한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 딱 한마디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의 목숨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갈대아인에게, 즉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기라. 근데 이것을 맡기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누가 맡기라 그랬습니까? 누가 너희들의 목숨을 그 왕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자꾸 그 왕이라고, 앞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 나를 죽이면 누가 나의 목숨을 보장하냐? 왕이 나를 죽이려 하면 누가 그 왕의 선택을 막아줄 것인가? 나는 그 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 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맡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맡겨야 돼요. 먼저는 뭘 맡겨야 되냐면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를 맡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철저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 이제 막 뭔가 먹는 것을 알아가고 뭐 할 때 이렇게 뭐 주면은 뭐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면 이거 먹어도 돼? 라고 물어보죠.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아빠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그럼 저는 가끔씩 장난을 치죠. 맛없는 걸 먹으라 그러죠. 이거 먹어, 맛있어, 먹어봐. 그럼 막 그래요. 맛없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처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것을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래서 따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죠. 딸기는 이런 맛이야, 먹어봐. 수박이야, 먹어봐, 맛있지? 이거는 차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그럼 아이들이 그걸 알죠. 근데 엄마 아빠를 안 믿는다, 절대 안 먹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냐는 겁니다. 안 맡기죠.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뭔가 이번에 내가 가서 얘기하려니까, 최근에 저희 그 막내명 어머님께서 소천하셔갖고 제가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추석 때 가서 이제 잠깐 이야기할 때 매형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왜? 뭐? 또 교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왔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번에 제대로 준비했는데 지금쯤이면 좀 슬프겠지. 그래서 가서 매형 힘들죠. 제가 경험자니까 괜찮아요. 애들 있고 뭐 다 누나도 있고 있는데 저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형 교회 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3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하면서 아내와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는지 한 10페이지는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 뭐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모두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시작. 오직 다 외우시네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받아요 우리가? 권능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예요? VIP를 맡겨야죠.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작정하고 있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이 있다면 진정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가 관심을 갖는 이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 마음이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부족한 입술을 열어 그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면 내가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신다면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제가 이제 써내는데, 제가 저희 아래층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을 아무리 여쭤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써내냐면 김할머니 김할아버지,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니까 이상하게 지금 몇 년을 살면서 그분 우편함에 이름을 보려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도 우편함에, 그분 우편함은 언제 확실하게 빼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포가 오길래 가운데 봤더니만 소포에 이름이 없는 소포가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반품하려고 배나 놓으신가 봐요. 그 도저히 이름을 알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김할머니 김할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래층에 사시는 두 분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그렇게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죠. 최고고.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여러분, 전해야 될 이유가 되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최선이 되고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분들 자꾸 찾아다니면서 교제하고 눈두장도 찍고 그렇게 해서 뭐 선물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때 진정한 그분에게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 영혼도 맡기고 나도 맡겨서 이 복음을,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매상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월의 48%가 이제 손님에게 전화를 한 번 하고 포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25%는 전화를 2번 하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5%는 전화를 3번 하고 포기한답니다. 이 말에 다시 말하면 88%의 그 판매원이 평균 잡아서 한 88%의 판매원들이 1번 내지 3번의 전화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나머지 성공하는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성공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만 이름 써내는 그 이름이 여러분 작년에 써냈는데 이 사람들 써냈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그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동 고초 다 겪으시고 그 죽임 당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당하셨던 그 주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우리가, 아니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단순히 말 한마디, 야 교회 가자,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리고 1번, 2번, 3번으로 끝낸다는 건 여러분 우리 너무 아니란 거예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크기만큼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과 끈기가 그만큼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그 숫자만큼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라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은 진정한 여러분의 사랑을 그만큼만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 나도 맡기고 그들도 맡겨서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진정한 하나님 구원의 그 무리에 합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자녀 되는 백성의 권리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